지난주에 전도서의 결론 부분의 말씀, 첫 시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다음 주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삽시다 이런 제목인데 그냥 막 즐겁게 살라고 이 제목을 택한 건 아니고요. 유엔에서 몇 년 전에 인류의 나이 구분을 좀 바꿔서 발표했죠. 왜냐하면 요새 오래 사니까. 그래서 1세부터 17세까지 미성년자라. 그러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라고 먼저 그러나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아직 미성년이니까 성인 흉내는 애도 성인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알지? 니들? 그래서 어른인 줄 알고 어른 흉내 내고 몰래 어른 짓하고 그런 게 미성년이에요. 왜 이렇게 미성년 때는 왜 내가 나이가 빨리 안 먹는지, 빨리 왜 성년으로 벗어나서 부모 참견 어른들 구속 안 받고 살고 싶은, 참 나이 들어봐라.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18세에서 65세까지 중간에 없어.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요, 청년. 이해가 되세요? 옛날엔 청년은 대략 뭐 결혼 전까지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중년, 장년 이렇게 하는데 중간 분류를 청년이 65세. 66세부터 79세가 이제사 비로소 중년이요. 중년. 그리고 80세에서 99세가 노년. 80에서 99세가 노년. 그 다음에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자, 유엔 구분법에 의해서 지금 난 어디에 속했는지 다 아시죠? 에? 자꾸 우리 교회들 이렇게 나이를 좀 의식하며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래 정계 살려면 육체의 나이를 너무 의식하면서 살면 안 돼요. 사람의 나이는 육체 껍데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나이는 먹어가면서 내적으로 연결돼 마음은 좀 싱그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젊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맨날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하고 자리 양보해주고 예의 갖춰주고 높여주고 이런 것만 바라면서 살면요. 이게 정신이 썩어가지고 나중에 섭섭귀신이 들어와서 아주 인생이 말년이 불행해져요. 자, 60 넘으신 분만 따라서 하세요. 60 밑에 내비두고. 안 되겠네. 안수 집사님 중에 60 안 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수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60 넘으신 분들만 따라하세요. 나이 들수록. 크게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시킨다. 나이 들수록 섭섭 귀신을 물리치자. 나이 가지고 너무 폼 잡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높이고 이해를 갖추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이 자꾸 나이를 앞세워서 살면 이 나이가 들면 나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오늘 또 시작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너무 빨리,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옛날 나이 구분법으로 너무 빨리 노인이 되고 노인짓 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노인은 몇 살부터? 80세 넘어서. 80세 넘으면 노인이 아니요. 이 우리나라 구분법은 안 돼. 이게 유엔에서 한 거예요, 유엔에서. 요새 크리스찬이면서 철학 교수였던, 연세대 철학 교수였던 김영석 선생님께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노익장을 과시한, 지금 98세신가 그러신데도 아주 이것저것 강연 다니시고 제자들과 만나 즐겁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다 그러셨어요.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다. 목사님이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첫 들어섰으니까 목사님 속세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알지? 목사님도 이제부터 15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를 살려고 그래, 나도. 응? 만수사님도 생각을 바꿔 잡으시라니까 빨리 늙어질 생각 하지 말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라도, 응? 이제 인생의 황금기가 나에게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 전에 원사님하고 저기 집사람하고 유럽 여행 갈 때, 와, 바뀐 게 있어. 전에는 전혀 나이 대접을 받지 않은 이번 여행 가니까 왜 사람들이 나이 대접을 해주는지 자꾸 앉아있는데 뻘떡 일어나고 자리 양보해 주려고 그러고, 나 아직 그럴 나이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집사람하고 여보, 큰일 났다, 야. 지금 여행 온 사람 중에서 우리가 나이 많은 축에 속해가지고 이게 자리 양보도 받고 이게 자꾸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야, 큰일 났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바짝 차려야 돼. 그게 고마운 게 아니고 깜짝깜짝 놀라서, 이게 안 그래도 된다, 안 그래도 된다. 응? 뭐 제일 버스 타고 제일 비행기 타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뭐고 좀 서 있어야 돼. 금방금방 자리 양보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이 지금의 나이, 그리고 앞으로 살 나이, 물론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그건 헤아릴 수 없죠. 인생의 그저 이 셈법은 하나님의 선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세상에서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도 80세 육박하고 있어요, 지금. 80세. 그럼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일찍 가신 분들 도움을 더 붙여서 살아야 되니까. 응? 우리 형 권사님 지금 96세죠. 응? 큰 누님 앞에서 괜히 나이 내밀고 까불지 마라, 그지? 96세 큰 누님도 지금도 교회 오면요, 지팡이 사들여도 그거 싫다고 그냥 바짝바짝하고 걸어오시는데. 응?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시지만 지금도 뭐하면 물 떠다 주려고 그러고 먼저 하려고 그래. 지금도 섬기셔. 나이 내밀고 물 가져와라 뭐 이런 게 없으셔 지금도. 응? 뭐든지 먼저 하려고 그러죠. 솔선수범해서 하려고 그러죠. 응? 근데 나이 애들과 앉아가지고 뒷짐지고 앉아서 거드름 피고 왜 안 해주느냐 그러고 섭섭해하고. 지금은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갈 날이 가까워. 자, 여러분, 전도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절을 다 같이 찾아 읽읍시다. 11장 8절 보시죠.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오래 살면서 항상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래 살면서 항상 즐겁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 알아요. 근데 늘 즐거우십니까? 그럼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짜증난 일이, 슬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다 살아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인생은 슬프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실제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항상 즐겁게 살지어다. 항상 즐겁게 즐거워 죽겠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발 좀 우리 난 날마다의 삶이 즐거워 죽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항상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캄캄한 날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낮과 밤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즐거울 일들이 있지만 슬플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가 있다면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다면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하시네. 전도서에 다 있어. 끌어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응? 서로 화목할 때가 있고, 풀어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응? 인생의 명암이 있단 말이에요. 명암이.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삽시다 그랬지만 실제 제목은 즐겁게, 그러나 하지만 책임 있게 하는 뜻입니다. 즐겁게가 그냥 즐겁게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인생의 헛된 즐거움. 성경적인 참된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먼저 해 아래에서 헛된 즐거움이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응? 잘못된 즐거움이 문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의미하고 허무한 즐거움은 뭐냐? 해 아래에서 인생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즐거움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기자가 해 아래서라고 말하는 이 해 아래서라는 통칭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지 않는 인생들의 삶을 통칭하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해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는 사람들이 우린 즐거운데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이렇게 즐겁지 않아? 맨날 눈물이나 짜고 인상 오만상 찍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는 얘기에 즐겁게 예수 믿으세요. 물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실제 통계에 의하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분들이 평균 수명이 약 6, 7년 더 길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분들이 평균 수명이 약 6, 7년 길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쫓고 신앙 안에서 사는 이 힘이 우리의 자연적 수명도 더 길게, 그죠? 인도한다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해 아래에서의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구구히 설명하기보다 그냥 전도서 2장,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 전도자가 전도서 2장에서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노래했어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을 펴보시죠. 2장. 다는 못 읽고 그냥 한 11절까지 한 절씩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게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로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것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들이 보람과 즐거움과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몇 가지들이 있죠. 지식도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뭐예요? 웃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도 헛되다. TV에 남을 웃기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은 거 아시죠? 요새는 또 우울증뿐 아니라 그 무슨 공황장애가 또 많더만 요새 연예인들이, 코미디언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웃기는데 그게 내가 행복해서 내 행복을 남에게 말하면서 같이 즐겁게 웃는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황승환 박사님이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그분은 진짜 예수 믿고 행복한 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아픔도 슬픔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를 즐겁게 하셨어요. 그죠? 아멘 이야기라고 하면서 막. 그런 분들이 좀 더 오래 사셔서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외는 진리와 믿음 안에서의 행복한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양약이다 하는 걸 좀 하셨어야 했는데 안타깝게 좀 일찍 하셨는데 또 우리가 인생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 그리고 여자죠. 목사님이 강대상인데 여자까지 얘기하긴 좀 그런데 술, 처첩들 많이 두는 거. 술. 근데 이게 그렇게 행복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신학교 때 그 옥천에 어디 그 알코올 중독자 수용시설을 제가 갔는데 거기 갔더니 강당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수백 명 있는데 거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남자보다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여자가 많은지. 원래 남자보다 여자들이 술이 덜 세요. 간이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여자들이 좀 작아서 술 해독 능력이 떨어지거든. 근데 술 센 여자가 간혹 있긴 해요. 그런 여자를 한국말로 그래서 간땡이가 분 여자라고. 간땡이가 부은 게 아니고 간이 큰 거예요. 보통 여자들보다 술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경건해서 안 드시지. 응? 예. 그래서 옛날에 연애 시절에 그 신랑이 한 잔 어떻게 하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술이 더 세셔가지고 먼저 남자가 떨어지고 여자가 집 모셔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양조장집 딸이었거든, 출신이. 그러니까 뭐 술도 이렇게 막걸리도 잘 먹고 간도 좀 크고 그래서 지금도 장부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자들은 남자보다 간이 좀 작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술을 즐기게 되면 남자보다 훨씬 더 빨리 그죠? 나빠질 수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술은 글쎄요. 술을 먹으라 마라 뭐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샴페인 한 잔, 포도주 한 잔 넣고 짱 하면서 여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만 마실 수 있다면 뭐 술을 먹어라 마라 끊어라 왜 술을 지라같이 처먹는다 왜 이런 소리 왜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신학교 때 선교사님이 가르쳤는데 선교사님 이제 한 신학생이 짓궂게 물었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 좀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면 물로 막걸리를 만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꼭 왜 성찬주를 포도주로만 해야 되느냐, 막걸리로 하면 안 되냐, 이거 시비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성찬주를 절대로 막걸리로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한국 사람들 술 지랄맞게 처먹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한국에서는 물론 음료수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감주 같은 거 있잖아. 이것 말고 또 돈 많이 벌어서 집 짓고 정원 갖추고, 그죠? 여러분, 좋은 집 짓고 좋은 집 분양받아 이사가도 그걸로 인해서 기쁜 거 석 달이면 끝납니다. 그래, 한 3년쯤 살면요, 지루해가지고 딴 데서 살고 싶고 다르게 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아주머니들, 그죠? 뭐 갱년기 다가온다고 힘들고 땀 뻘뻘 흘리시고 힘드신데도 어느 날 가보면 장롱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번쩍 들어서 옮겼다 그러고, 그럼 남자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지루한 거예요. 자꾸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 집을 바꾸지, 새로 짓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괜히 장롱 이쪽에다 놨다 저쪽에다 놨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즐거움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첩을 1000명이나 거르니, 세상 말로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10여자마다 할 남자 없다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많으면 행복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한 여인과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거지, 말초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면의 인격적인 사랑과 존중과 이게 없이 처첩들이 많으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성경에 야곱 보세요. 야곱도 얼마나 참 힘들게 사셨어요. 야곱이 부러우세요? 어떤 분은 뭐 그러긴 하대. 내가 가서 목사님 왜 그랬지? 야곱도 참 여러 거느렸대요. 그래서 여러 거느리고 살고 싶다 이거예요? 네? 야곱 힘드셨어요. 힘드셨다고. 한 여자가 사는 것도 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근데 여러 여자가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고? 어떻게 다 비유 맞추시고 어떻게 다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서로 정절의 사랑으로 깊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면서 한 몸을 이루어 살 때 극한 행복과 극치의 만족이 있게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이 진리와 법칙을 어기게 되면 잠시 찰나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번민이 많아서 그렇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돈이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뭐 사업을 통해서 집을 짓고 나름대로 그죠? 이게 뭐 정원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그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성경은 그것만 말합니까?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이 캄캄한 날이 사는 날 동안의 밝음과 캄캄함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날 딱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원한 캄캄함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걸?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해 아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산 인생이 거듭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순간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또다시 죽는다. 영원한 죽음을 맞는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의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능력한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삶을 산 모든 자들에게 임할 저주와 형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그런 경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 같은 데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너희들은 먼저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욕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구원받고 그럴 때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 슬피 울며. 그런 날들이 온다 이거예요. 영원한 캄캄한 날이 다가온다. 두 번째, 해 아래에서의 헛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해 아래에서의 헛된 즐거움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에 있어서 떠나라. 떠나려면 몇 가지 인식이 필요한데,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9절을 보시죠, 9절. 전도서 1장 9절,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게 말 그대로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다. 원하는 거 다 해봤다. 근데 기뻤다 그랬어요? 험하다. 이거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 솔로몬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즐겨보기나 했지. 우리는 즐겨보지도 못하고 즐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허무하고도 헛된 낭비적 즐거움을 떠나라는 걸 막 경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즐겁게 사는데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즐거움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헛된 젊은 날 즐겁게 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싶다. 지금 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청년의 때는 가족이 어렵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강해서 쉽게 막 방종하고 방탕하지는 못했어요. 동생들도 도와야지 뭐 해야지 부모님에게 힘도 되어줘야지 막 이래. 근데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청년의 때 딱 부모 품 벗어나서 내가 돈만 딱 벌다 내가 좀 돈줄을 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그래요. 어? 요즘 그렇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잡숫고 싶은 거 다 잡숫고 그게 건강해져 먹을 게 아니고 주로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저는. 이게 젊은이들이 다 그런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양과 염소가 가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자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 받을 자를 나누는 이 심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심판이 아니고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급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이지만, 그죠? 이 구원을 모르게 되면 영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근데 그렇게 젊은 날 그렇게 까불면서 살아야 되겠냐?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여러분, 전도자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의 마음에서 악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근심이 마음에서 10절에 나오잖아요.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면. 젊은이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술을 쫓고 막 이러는데 근데 왜 그 마음에 근심이 많냐 이거예요. 마음에. 젊을 때는요 욕심이 많아요. 정욕이 많아요. 혈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가 많은 반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불만과 근심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으로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몸에서 악을 없애라는 것은 특별히 청년의 때는 이 몸으로 범죄할 유혹을 받기가 쉽잖아요. 더 절제하지 못하고, 그죠? 혈기왕성하고 정력이 강한 때니까, 그러니까 더 향락에 빠지기 쉽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헛된 즐거움은 그냥 막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로서 인간의 주인이에요. 인간을 구속받지 못한 인간이든 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조물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의 심판대, 또 올바로 살아내지 못했는지에 따른 경중의 성급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그렇게 쾌락주의에 빠져서 헛된 즐거움에 그저 도취되어 살도록 그렇게 허락된 인생이 아니다. 시간이 아니다. 기회가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자에게 허락된 품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즐겁게 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인생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로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종의 분복이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사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책임 있는 삶. 6절을 보시죠.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물론 뭐 오랜 옛날에 이제 뭐 농경사회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근면하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풍요를 통하여 누리는 즐거움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씨 뿌리고 가꾸어서 피땀 흘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위한 수고로움 앞에 희생하지 않는 자가 그냥 거저 막 풍요로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풍요의 즐거움의 복을 누리려면, 열매를 주셔서 풍성하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려면 주어진 삶 속에서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 요즘은 우리 딸들이 신랑감 어떻게 골라야 되나 참 고민이 많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또 성품도 있어야지, 돈도 잘 벌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랑, 그 완벽한 신랑은 없어, 이 세상에 하나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집 못 가. 시집 못 가. 너무 이렇게 완벽한.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어떤 사윗감을 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제가 딸이 저 위에 있거니가 증언이지만 아빠가 딸에게 네가 신랑감을 구할 때 아빠가 내건 조건이 뭐냐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조건 딱 하나밖에 안 걸었어요. 네가 진짜 사랑하고 너를 진짜 사랑해 줄 남자라고 확신하는 남자와 결혼하라. 아빠는 그 이상 없다. 돈, 능력, 뭐 성실, 근면 뭐 다 있어야 되지만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희생을 안 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실하게 살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조건 하나다. 네가 진짜 사랑할 수 있고 너를 진짜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라고 확신이 들면 그 결혼해라. 아빠는 더 이상 무슨 능력이 있냐 없냐, 뭐 공부를 얼마나 했냐 안 했냐, 돈이 얼마나 있냐, 그런 건 다 인생을 살면서 부족한 거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결혼시켰다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다는 게 이게 어려워서 이게 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마음의 근심과 몸의 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성실과 근면과 책임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허락된 분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주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인생에 두 가지 심판이 있다. 또 오늘 우리는 믿는 자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받을 상급. 근데 성경은 이 상급이 내세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는 자들이 현세에서도 때로 하나님이 때마다 적당한 상급을 베푸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세의 상급으로서의 즐겁고도 복된 삶, 또 내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물론 복음을 위하여 홀로 살고 스스로 가난해져도 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3장 14절의 고백에 의하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더니 부름의 상.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땅에서의 쾌락과 만족과 부귀영화를 복음 전도와 영혼 구령을 위해 다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허락하신다. 상. 응답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고 돌보심일 수도 있고 내세의 위로일 수도 있고 하나님 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시마다 때마다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 있고 또 아내와 가족과 더불어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는데 좀 요약해 보면 상 받을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잘못 믿고 잘못 살아서 나는 상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상이 없는 삶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남이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이게 상이 없다. 상이 없다. 또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세 가지 경건 덕목 가운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는데 이걸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내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한 기도, 구제, 금식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없다. 상이 없다. 그렇죠? 그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상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이 크다라고 말할 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은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상이 크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 덩어리도 사랑하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않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는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수많은 영적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싸워서 승리한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를 잘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을 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다고 그랬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냉수 한 그릇의 상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궁금하거든. 영화 매너를 보세요. 매너.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상을 받을 때 최선을 다하여 달린 자가 상 받잖아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고난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적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게도 상을 내리시고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그것은 왜요? 위로부터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좋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여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 성도들,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다 상 받을 자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부름의 상,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책임 있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상을 바라보는 믿음도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어떤 혼란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자,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이 분복입니다. 우리로가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세의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현세의 삶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한 몇 구절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하나님이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게 먹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분복을 취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게 합당치 못해서 잡수는 게 아니지 돼지 새끼처럼 그냥 처먹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일하러 갈 때도 스트레스 받고 내가 죽지 못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그러고 이 마누라하고 새끼들 먹여 살리라고 썩어 빠지게 일하는데 이러냐 그러고 늘 이게 뭐야 이게 희생하는 즐거움 아내와 자녀와 이웃을 복되게 하려는 즐거움의 희생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맨날 뿔 때가 있는 거예요. 욕구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식탁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식탁에서 자주 싸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식탁에서 자주 반찬 투정 나오고 자꾸 싸우고 심하게 싸워서 뭐 반찬 그릇을 들러없는 일이 잦아지고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식탁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식탁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즐겁게 일터에 나가고 즐겁게 분복을 취하고 내가 이 모든 수고로움으로 행복하게 해줄 아내와 자녀들이 있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이곳에서 함께 나누는 식탁,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고맙소 여보. 좀 짜게 했으면 여보 요새 날이 더워서 그러지 않아도 내가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래도 당신이 좀 소금기를 더 하셨구려. 고맙소 이러고 싱거우면 당신께서 요새 내가 건강을 위해서 짜게 먹으면 안 되니까 싱겁게 하셨구려. 고맙소 하고. 진짜 이 가정에서 복이 넘쳐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 아는. 그러니까 수고하고 낙을 누릴 것이냐, 수고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수고하고 낙을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의 자세로 잘 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과 삶의 태도를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때도 기쁘고 아내를 봐도 기쁘고 자식을 봐도 기쁘고 일터에 나갈 때도 기쁘고 월급도 받을 때도 기쁘고 기쁜 거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그 마음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게 너무 많으면 그런 일상의 삶에서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싹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밥새끼를 즐겁고 기쁘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먹어야 이게 양약이 돼서 건강이 좋은 거지. 밥상이 끄적끄적거려지고 그리고 온갖 몸에 좋다는 거 그냥 뭉탱이로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구절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 여행 갈 때 남자들에게 누구와 여행 가겠냐 그랬더니 아내. 1순위가 아내예요. 아내들에게 누구하고 여행 가겠냐 그랬더니 1순위가 누구냐면 친구요. 남편은 아내와 여행 가고 싶은데 여인들은 여자친구하고 여행 가고. 왜? 내가 여태까지 당신 섬기라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여행까지 가서 당신을 수발 들어야 되느냐 골 때리게. 그래가지고 싫다 이거예요. 싫다. 이건 이제 물론 세상 사람들 얘기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힘들어도 나와 여행 가는 걸 제일 좋아하지, 나 없이 여행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착각인지 모르지만 물어보세요. 이따 확인해 보세요. 시간 나네 이 말하니까. 근데 맞다니까.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있는 겁니다. 식탁의 행복,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 사는 행복, 주 안에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속에서의 행복,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 나갈 때 근면 성실과 보람, 분복을 취할 때 많든 적든 하나님 허락하신 분복을 자족함으로 누리는 즐거움, 그리고 내가 비록 좀 어렵고 넉넉하지 못해도 또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풋풋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도 즐거움. 정말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이. 냉수한 자를 마실 때도 즐겁게 감사함으로 마실 수 있는 자가 모든 게 맛있지. 모든 게 맛있지. 여기다 그냥 꾸정물을 계속 퍼넣는다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응? 우리 삶에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들은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중독자가 오락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중독자가 들어가는 것은 없는 시점을 넘어가면 내 의지로 컨트롤이 안 되게 되니까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부부관계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내 마음과 신령과 육체를 상하게 만들고, 응? 그래서 이렇게 평생 마누라 들들 볶고 못 살게 굴더니 또 나이 들어가지고 비틀려져가지고 또 마누라 죽을 때까지 고생시키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젊어서도 행복, 늙어서도 행복. 혹 건강을 잃고 누워있을 때도 너무 사랑했기에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줄 때도 여보 사랑해 고마웠어 하면서 사랑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행복이지. 이게 고생시킨 남편이 마누라가 엎어져 누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생시키면 그게 행복이겠어요. 이거 왜 빨리 안 죽나 그러고 내가 무팔자로 이 팔자 따랑만 나가는 그렇게 되면 행복하게. 어떻게든 우리 좀 서로 행복하게 살도록 서로를 기쁘게 섬기십시다. 예?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빠진 인간의 오염된 죄악된 기쁨의 조건들을 버려야 합니다. 허영의 근간, 탐심의 근간, 쾌락주의의 근간, 방탕의 근간, 술 취함과 음란의 근간, 헛된 즐거움의 추구, 이런 것들은 다 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힘든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경외하며 책임있게 살아가는 인간들,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것도 이 땅에서의 본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자들,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분복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